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보도 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김 목사님의 이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연약함으로 또 육신의 아픔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도 아버지 하나의 가리 중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또 양로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육신의 그 아픔과 고통으로 하나님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 많은 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픈 곳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들지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이제 날씨도 춥고 한데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그 믿음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기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김철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또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오셔서 아버지 설교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 또 치료받고 계시지만 하나님 하루속히 더욱더 회복이 잘 되어지고 약한 부분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회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만나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 아버지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기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르신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인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지난 주일날 오셔서 주님 참 설교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도 치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치료 과정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빠른 회복 있게 하시고 약한 부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더욱 전보다도 더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사울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에서 피해 있던 그 다윗을 죽이러 거기까지 사울이 찾아오자 다윗은 그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느냐. 자신을 왜 죽이려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 다윗의 복받친 말에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이 절대 죽일 리 없다는 말과 또 어떤 일이든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실행하겠다는 말로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가지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로 마땅히 참석해야 할 월삭 절기의 식사 자리에 일부러 참석하지 않고 문중에 매년제가 있어서 고향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휴가를 요청했다고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했을 때 사울이 좋게 반응하면 다윗이 평안하지만 사울이 노를 바라면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한 줄로 알겠다고 하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떠보고 그에 따른 반응을 알려주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삭 절기가 끝난 다음 날인 제3일에 궁전 근처의 은밀한 들판에 있는 에셀바위 곁에 숨어 있으면 화살을 쏘는 방향에 따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 의중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월삭이 시작되는 날부터 이제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4, 25절을 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왕실에서는 매월 초하루가 되면 사흘 동안 만찬이 열리게 되는데 이 왕실 만찬에서는 사울 왕과 왕의 아들 요나단과 또 사울 왕의 측근인 장수 그 아브넬과 다윗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 2, 3일에 열리는 만찬에는 그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그런 중요한 관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첫날에 다윗이 계획한 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는 불참하는 이유를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울의 입장에서는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첫날은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26절에 보면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라고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매월 첫 3일 동안 드리는 이 만찬에는 그 첫날에 제사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아무런 이야기 없이 불참을 했으니까 뭔가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 부정한 일이 있었나 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장수이니까 사람을 죽였거나 또는 피를 흘렸거나 또 그런 종류의 그런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제사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겠지라고 스스로 투정을 하고 요나단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의 사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만은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역시 다윗이 보이지 않자 그제서야 사울은 다윗의 행방을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식사 첫날에 다윗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그가 단지 부정한 일을 저질러 참석하지 않은 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은 하루가 지나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둘째 날에도 다윗은 보이지 않자 사울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약간의 무시하는 어조입니다. 이미 사울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는 다윗에게 뭔가 사정이 있었나 보다 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음 날에도 다윗이 아무런 보고 없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 안에 있던 그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과 계획한 대로 대답을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같은 내용인데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빌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은 다윗이 고향에서 지내는 가족 제사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청해서 갔다 오라고 허락했다고 사울에게 말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을 때 만일 왕이 흔쾌히 허락한다면 왕은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는 것으로 여길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분노한다면 그것은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분노라고 표현하기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경노를 했습니다. 30절을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서 행동한 것에 대해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까지도 경멸하고 모욕하는 욕설을 내뱉을 정도로 극도의 분노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분노하는 것은 다윗을 죽일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친 데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사울은 지금 다윗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가득 찼고 자기 아들에게 그토록 욕설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극도로 혼란한 정신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31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직접적인 동기가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의 왕위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울은 일찍이 자신의 왕권이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지위가 넘겨지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차기 왕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다윗만 제거하면 그의 왕권이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어리석고 우매한 인간의 생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사울의 편이어야 할 아들 요나단을 들어 대신 다윗을 돕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다윗의 편에 서서 오히려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하고 항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요나단의 질문에 돌아온 것은 사울의 단창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들에게까지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요나단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뜻이 분명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심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심히 분노하며 그 식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의 분노는 아버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데 있다기보다는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불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되는 것,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벌어질 죄악의 결과들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그 슬픔 속에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죄를 멈추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서로를 끝까지 화해시키려고 하였으며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요나단이 받은 상처는 상상을 초월했겠지만 그는 그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행동에서 우리는 요나단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명예나 또 권력의 유혹 같은 그러한 사울이 연연해하는 그런 것에 거기에 관계하지 않고 혈연의 정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후세에 진실한 우정의 대명사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승리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여지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것을 보았고, 반면에 요나단은 혈육인 아버지인데도 그 아버지의 죄와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과 의로운 친구를 위해 끝까지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울처럼 내 유익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또 나에게 소중한 것들만 붙들고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는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요나단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또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왕의 자리에 아버지 그 욕심을 내어 하나님 정말 그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한 채 오직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아버지 반대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한 채 우리 안에도 그러한 죄악들이 있는지 주님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더욱더 의로운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처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분노를 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처럼 정말 그 의로운 다윗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분노하는 곳과 요나단이 분노하는 곳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그 믿음 없는 것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